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내 영혼의 빛으로 자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둠이 가장 크게 달했을 때 한 줄기 빛이 비추게 되면 그 빛은 소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합니다.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두려움과 또 불안함이 생겨날지라도 빛을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면 두려움과 염려 또한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영혼이 어둠에 사로잡혀서 캄캄한 가운데 있으면 염려가 되고 불안이 되고 또 두려움에 빠질 것이지만 주의 말씀을 빛으로 삼아 우리 영혼을 비출 때 소망과 또 생명 역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야 될 그 어둠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출 만한 주의 말씀을 어느 때에 비춰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고난이 중첩되고 심할 때, 고난이 극해질수록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을 비춰주어야 됩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생길 때 평상시는 그 말씀대로 잘 살다가도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주의 말씀을 버리거나 혹은 숨어서는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비록 고난이 중첩이 되고 또 반복될지라도 같은 어려운 일들이 혹은 반복되는 일일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주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영혼을 비춰주는 그러한 불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83절을 보시면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중에 가죽병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통과 역경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예전 장막을 치며 생활하던 때 이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둔 그 가죽병을 텐트에 매달아 놓고 그 안에서 불을 지피게 되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그 가죽병이 까맣게 글러진다 합니다. 이것은 고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이런 고난과 역경의 때에 어떻게 했는가? 그 고난의 때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81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자욱한 연기가 가득해서 마치 그 가죽병이 글러진 것 같이 어찌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때라도 주의 말씀을 바랐고 또 우리 눈이 피곤하기까지 그 말씀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3절에서 내가 주의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극심한 고통이 임하고 또 중첩이 되고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도 그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감당할 부분인데 다른 사람은 알아줄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형편과 그 상황이 고난 가운데 힘들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구원을 바라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그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나갈 때 그것이 곧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말씀을 버리고 가는 것이 빠를 것 같아도 그건 도리어 먼 길을 도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시온의 대를 향하여서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염려를 걷어내야 되겠습니다. 음식을 먹다가도 기름기 있는 부분이 나오면 다 걷어내고 먹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또 긴장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의 말씀으로 없이 하고 언제나 밝은 영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좀 상황이 어려워도 밝게 웃으며 감사하는 자들이 더 대견하고 또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그런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해서 즐거워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고난 임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혹은 불안에 떨어서 인본질을 쓰거나 하나님 없는 자와 같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거 말고 도리어 고난이 중첩되고 심하고 반복될 때라 그럴 때 그 주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비춰서 우리가 밝은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인 줄 알고 고난의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내고 또 우리가 언제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야 되는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으로서 영혼을 비춰줘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 생각까지는 순종은 하지만 실천해 내지는 못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직면해서는 그 말씀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론으로만 믿는 이론으로만. 그런데 주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아는 자들은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까지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서 해를 가하고자 하는 대적을 만날 때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고 같이 미워하고 같이 대적하겠으나 그건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인데 그런데 실천적으로도 주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내야 됩니다. 85절에서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윤리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교만한 자가 무고히 자기를 해하고 또 핍박하고 일할 때 이론적으로만 주를 아는 자들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해내는 사람은 그러한 때라도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 주를 의지하여서 그 말씀 우리 영혼에 비춰낼 때 그것이 곧 우리를 살리는 소송케 하는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8, 7절에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송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나. 원수가 일어나서 나를 핍박하고 무고해 하려고 해도 주의 말씀 의지한 결과 우리 영혼이 소송케 될 것을 믿고
확신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과 실제를 나누어 생각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언제나 밝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도 어둠이 없고 구겨짐이 없고 밝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춰서 우리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